오늘은 부활주일이지만은 우리가 계속 보는 창세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은 창조 사건을 믿는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이런 부활 사건은 당연히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1장에서 11장까지가 네 가지 큰 사건, 창조, 타락, 홍수 심판, 인구 분사,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네 명의 위대한 인물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제 한 명을 더 들자면 유다를 들 수 있다고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 한 주간 보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그 중에 맨 마지막 날 창조하신 우리 사람의 창조에 관해서는 오늘 좀 더 살펴보자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민족이든지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없는 나라나 민족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신을 섬긴다고 할 때 뭔가 상징적으로 여기는 것을 만듭니다. 설악산이나 뭐 여러 산에 가게 되면 절이 있고, 특히 좀 더 큰 절에 가면은 사찰도 있고, 그 안에 보면 불상들도 있고, 여러 석탑들도 있습니다. 그 절이니까 불상이고 여러 탑들도 있겠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더 갑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뭘 만들어 세우죠. 그리고 그것에다가 절하거나 그것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온갖 곳에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것을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이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성향을 알고 계신다면, 보이는 성스러운 것이라든지 조각상이라든지 이렇게 만들게 하시면 아마 그것을 줄기차게 믿고 섬겼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 이게 제 고등학교 때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형상을 많이 만들어 놓고 나를 섬기라고 했으면 하나님을 더 많이 잘 섬겼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톨릭에서도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마리아 상을 만든다든지 성스러운 조각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람의 형상이든지 동물의 형상이든지 자연 만물의 어떤 형상이든지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도, 우리 기독교에서도 우리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죠. 근데 이 십자가가 뭔가 줄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절을 하고 여기다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이건 우상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지, 이 자체가 뭔가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놓고 그것에게 절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보사의 간지 보시면 창세기 5절에서 3절,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장 3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첫 번째 아들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 이후에 아담의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셋이 이제 유일하죠. 그러니까 아벨 다음에 셋을 낳고 그 이후에도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성경은 그걸 다 기록하지 않고 생략하고 있죠.
그래서 셋을 말할 때 이름은 셋째니까 셋이고 넷째는 뭐겠어요? 네, 다섯째는 다섯 그렇겠죠. 그래서 많은 자녀도 있는데 이 셋을 말할 때 금방 우리 읽은 말씀 보니까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빠가 된 지 17년이 이제 조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이 17살 지냈다는 거죠. 위에 둘이가 남매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이 남자아이는 아빠를 닮았고 여자아이는 엄마를 닮았다. 아니면 반대로 여자아이가 아빠를 닮고 남자아이가 엄마를 닮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닮았다 하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습니다. 네. 다 엄마가 되시고 아빠가 되시니까 다 아시네요. 이상하게 기분이 좋습니다. 여자는 모르겠는데 남자는 자기 아이들이 자기를 닮았다고 하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엄마야, 자기 배가 아파서 낳은 아이여서 닮았다는 말에 크게 관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빠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자기 아이가 옆집 아저씨를 닮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나 말고 나를 닮은 인격체가 이 땅에 살아다닌다는 것은 정말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말고 나를 닮은 인격체가 이 땅에 돌아다닌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아빠라고 부르면 그 맛에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어떤 피조물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사람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했느냐는 것이죠. 왜 그렇게 창조하셨을까? 왜 인격으로 창조하셨을까? 인격이라는 말은 지식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들이 다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개들도 감정은 있죠. 자꾸 괴롭게 하면 막 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개를 보고 인격적이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인격적이라고 할 때는 지정의가 있고 약속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죠. 그래서 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을까? 제가 믿기로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은 이 땅에 사는 존재들, 여러분 쌍둥이도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존재도 동일한 존재는 똑같이 창조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다양한 걸 좋아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면 첫 번째,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 자신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실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 실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형상인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북한에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한에 가면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뭡니까? 김일성 동상. 안 가고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김일성 동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김일성 동상이 많이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 김일성 동상을 세운 이유가 뭘까요? 동상을 세운 이유는 김일성이라는 분이 있으니까 또는 옛날에 있었으니까 존경심을 가지라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술을 마시고 밤에 그 김일성 동상에다가 막 실례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곧 사형이죠. 예, 안
안 들켰으면 모르겠는데 들키게 되면 당장 총살 당하든지 안 그러면 뭐 아오지 탄광으로 끌려가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목은 국가 원수 모독죄 이렇게 해당되겠죠.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김일성도 자기 동상을 곳곳에 만들어 놓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김일성 형상이야 김일성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이 형상도 죽은 형상이죠.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당연히 살아있는 형상입니다. 형상이 살아있으니 실상은 얼마나 잘 살아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형상에다가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누구를 욕하는 것입니까? 실상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기 제 사진이 있어요. 사진을 누군가 여기다 사진에다 침을 뱉고 땅바닥에 내려놓고는 빨가지고 막 밟아먹는 게입니다. 그것도 제가 보는 앞에서 보고 있는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좀 좋기만 하겠습니까? 나에게는 손도 하나도 안 댔는데요. 그래도 내 형상에다가 욕을 하는 것은 누구를 욕하는 것입니까? 실상의 나를 욕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나오는 사진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이 날 때마다 꺼내보고 웃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보면 제가 기분이 어떨까요? 내 사진을 소중히 여기지만은 실상은 나를 소중히 여긴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또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형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다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실상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답게 행동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옷 입는 거, 행동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은 옷 입는 것도 잘 입어야 합니다. 여름이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 없을 텐데 어떤 분들은 배꼽이 다 나온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옷을 입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서 배꼽을 다 내놓고 다닙니다. 입는 옷도 아주 중요합니다. 명품 옷을 입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입는 옷을 가지고 따지느냐 물으신 분이 있는데 잘 따져야 합니다. 여러분 서울 광화문에 가면 이렇게 또 서 있는 분이 있죠. 또 이렇게 누구요? 이순신. 예, 이순신이 아니고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 동상이 있는 옷이 뭡니까? 갑옷입니다. 갑옷. 이순신 장군에 걸맞는 옷은 갑옷입니다. 그 이순신 장군이 입는 갑옷을 벗기고 거기다 핫팬츠를 입혀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순신 장군을 모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양복을 입으면 점잖은 사람이다가도 그 옷을 벗기고 예비군 옷을 입혀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개가 되어버린 거죠. 경찰복을 입으면 잘 차려입고
그 큰 도로 사거리 가운데 서서 뭐 이렇게 휘슬 불면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듣습니다. 뭐 버스도 쓰고 탱크도 쓰고 다 써요. 그런데 평범한 옷을 입고 횡단보도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손짓을 해보세요. 지나가는 차들이 빵빵거리면서 막 욕을 할 겁니다. 죽으려고 한장했냐?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 19장 8절 말씀, 주보사에 간제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면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세마포 옷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면 사람답게 사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나무 타고 줄 타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라면 뭘 배워야 할까요?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천국의 법도가 여기 있으니까 이 성경 말씀을 배워서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에 걸맞는 합당하도록 살아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런 우상이나 다른 귀신에게 절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에게나 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귀신 앞에 또는 우상 앞에다 절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앞에 엎드린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알기 때문에 귀신들은 사람들 하여금 자기에게 절하도록 그렇게 많이 유도합니다. 그리고 절하면 굉장히 기분 좋아하죠.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에게 절했으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절한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다른 신 앞에 절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걸맞는 맞는 그런 행동과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참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죠. 처음 사람들이 창조되었을 때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하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들이 그만 일그러졌습니다. 제가 아까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웃으면서 했지만은 좀 속으로 들뜨름했을 겁니다. 왜? 쓰다 보니까 하나님 형상 같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일그러졌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것이 일그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뭘까요? 꽃이 아름답습니까? 꽃도 이제 꽃 나름대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죠. 저는 아마도 사람 중에서 여자가 제일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남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미스 코리아라든지 미스 유니버시아 이런 분들이 나오면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일그러진 행상이지만은 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매들도 있고 우리 여자분들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이뻐 보이긴 한데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모습에 만족합니까? 아마도 만족을 못 하실 겁니다. 예. 그거를 보면서 눈은 왜 이렇게 좀 찢어졌냐, 얼굴이 조금 더 작았으면 어쩌서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사람들이 저를 위로하려고 아담한 사이즈라 그렇게 하는데 제가 키가 작습니다. 사실 대놓고 이야기해야죠. 제가 키가 작아요. 저도 하나님이 저한테 처음 설계한 그 설계대로 이렇게 제가 지어졌다면 이렇게 작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부실공사죠, 부실공사. 하나님께서 아주 완벽하게 설계도 해주셨는데, 설계는 여러분 인류 설계사가 했는데, 공사는 뭐 새마을운동 공사 하시는 분이 해가지고, 제가 이 모양 이 꼴이죠. 근데 여러분이 아무도 하나님 우리 유전자 속에 설계한 그대로의 모습대로 제대로 지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뭐 제대로 지어진 사람들 보면 이제 미스 뭐 코리아, 미스 유니버시아 이렇게 나간 사람들이면 거의 이제 그대로 지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습에 다 불만족이 있습니다. 아이고, 배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주름 너무 많이 생겼다. 그걸 볼 때마다 여러분 실망하죠. 근데 여러분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고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되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처음 설계도를 받을 때 만들어 놓으신 그 DNA대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질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3년간 활동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여러분 3년간 같이 살았으면 거의 뭐 눈을 감고도 알아봐야 될 정도 아니겠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잘 못 알아봅니다. 근데 예수님인 줄은 알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이어서 제자들이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신체에 장애가 있어서 평생토록 불편한 몸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부활했을 때 똑같이 지금처럼 살아온 것처럼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은 부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힘든 분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유전자 DNA 속에 처음 설계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모습도 그분과 똑같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한방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속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닮은 우리 속에 진리라는 것이 있고 또 선한 것도 있고 아름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선미라고 하죠. 진리, 선한 것, 아름다운 것, 또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선미나 이 사람의 참 원형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부활한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어줄 수가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승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워서 진리를 채워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을 닮은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옆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하고 그분의 형상에 걸맞는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입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일그러진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진리로 채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으로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주위 사람들을 또 나 자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서 그분의 형상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일그러진 우리의 속사람을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